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입니다. 제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길을 가다 잠시 여기 있어라 하고 부모가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와 같이 앞으로 가면 엄마나 아빠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가면 엄마와 아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앞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가면 부모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길을 잃는다고 하죠. 우리도 이제 낯선 곳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주변에 큰 건물이 뭐가 있나, 아니 주변에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나서 지도를 통해서 내가 이 위치에 있겠구나 라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침반을 가지고 그럼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가, 지도와 대조를 해서 그래야 내가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 전체
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서 말씀을 묵상해야 크게 말씀 왜곡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내가 이 말씀을 탁 펴서 읽었다, 중간을 읽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다라는 큰 맥락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중간을 탁 펴봤는데 계속 심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이게 옳은 적용일까요? 이사야 전체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만 보면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말씀만 보면 심판이 나오지만 또 40장부터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책망하시고 이제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후반부 말씀, 40장 이후의 말씀만 탁 펴서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또한 오해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또 책망하시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우리를 아예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40장 이후부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5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뒷부분만 보고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주고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만 또 묵상한다면 그것은 정말 값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속상한 가운데 진노 중에 계속 우리를 두셨다가 그 진노의 잔이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해야 제대로 된 묵상이 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우리를 일으키신다. 바로 오늘은 그 말씀이 요약된 말씀으로 전체 관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크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정을 하고 비유를 들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의 신부 되신 상황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면 한 마을에 살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치라고 생각을 했죠. 현대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마을에 살았는데 야 이제 괜찮아.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바로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후사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며 말씀하시죠. 너의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죠. 그리고 나서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에도 현실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위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아무 자녀가 없었던 이 여인의 지위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황폐해졌던 장막, 즉 집도 회복시키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장막 털을 넓히며 완전히 장막이 무너져서 유목민으로 살던 그들의 집이 회파가 됐는데 이제 그 집도 회복시킬 것이고 3절에 보면 황폐한 성읍들까지도 다시 사람들이 살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다. 무엇을 말할까요? 오랫동안 포로지에 있었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알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시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생을 확 압축해서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젊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이제 성경의 비유들을 보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되는데요. 젊었을 때는 애굽의 포로지를 말합니다. 애굽의 포로기. 그래서 젊었을 때 굉장한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에서 건져내 주시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루십니다. 노예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오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하죠. 수치를 다 걷어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럼 과부 때의 치욕은 언제일까요? 초창기의 치욕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치욕은 바벨론의 포로기입니다. 드스막하게에서 수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는데 쫓겨난 거죠.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바벨론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과부 때의 치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기억함이 없도록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줍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관통이 되기 때문에 아론의 축도도 여기에 나옵니다.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실 때 너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축복하기를 원하며 그 얼굴빛으로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아론의 축도를 할 때 그 얼굴을 비춰주셔야 된다. 얼굴빛으로 너를 향하여 드셔야 된다라고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도대체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리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바로 이전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모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렸다.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궁휼히 여길 거야 하면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홍수 때도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진노를 내리셨지만 이제는 내가 노아의 홍수를 걷어가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는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이제 화평의 언약을 줄 테니 너희들 회복해라. 그러면서 11절부터 17절까지 회복을 시키시되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이 맥락이라는 큰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11절부터 17절까지만 묵상을 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일을 해도 우리 회복시키시고 우리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도 내리시고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돌이키게 할까? 그 모든 여정을 다 하신 후에 야, 너희들 이제는 내가 회복할 거야 하면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이전보다도 더 낫도록 마치 욥기처럼 이전 형편보다 더 나은 형편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겠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사실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회복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14절에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 공포로부터도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종말론적 전망입니다. 이 종말에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리니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며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좀 되게 우울하게 시작을 하죠. 버림을 받았던 여인, 또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았던 여인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이 그냥 자기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봐도 괜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심을 기대하며 지금 믿음 잃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돌아갈 때 말씀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축복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후 55장에 가면 이제는 아예 훨씬 더 축복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잘못이 있었고 현재도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니 제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달려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며 어떠한 말씀일까 하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과거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뛰어난 일을 하시며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